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전라도 군산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독립기념관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독립기념관 안이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시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줄이 있고 줄 안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 안에 가서 의자에 가서 좀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비원이 다가와서 할머니 그 의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고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예요.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자 할머니가 태연히 하는 말이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이 자꾸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여러 번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화가 난 할머니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양반아, 주인 오면 비켜줄게. 주인 오실 날까지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조지 물러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뉴포틀랜드를 지나서 이제 퀘벡이라는 캐나다에 있는 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안개가 쫙 낀 거예요. 안개가 너무 쫙 껴서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개 속을 항해하면 부딪혀서 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장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이 안개가 지금 이렇게 꼈는데 지금 아주 그냥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 앞에 무슨 돌발 상황이 죄송합니다. 돌발 상황이 나타나면 배가 피해야 되고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개 속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천천히 슬로우로 가도 이건 지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요, 큰일 났네. 난 토요일날 약속을 했는데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갑자기 안개가 잔뜩 껴서 배가 못 가는데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지 물러 목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퀘벡에서의 약속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개를 거쳐달라고, 거쳐주시면 이게 하나님 뜻인 줄로 알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5분 정도 후에부터 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잘 지켜서 갈 수 있었답니다. 제 친구가 섬 선교를 하는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섬에 선교를 갔다가 바다에 안개를 만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조금만 배를 끌고 갔는데 한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암초에 부딪힐지 다른 배에 부딪힐지 너무 진하게 껴가지고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수도시켜 놓고 이제 바닷물에 흘러가는 대로 안개가 거칠까지 기다리는데 한 10시간을 기다렸대요. 10시간을. 그 10시간이 자기한테는 공포의 시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안 죽고 살아났다고. 안개가 끼는 날은 배를 몰고 나가서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백부장은 첫째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가족이 아닌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병을 낫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병에 걸렸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 가족 안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술집골목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 등록을 했는데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병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남편이 병원에도 안 데리고 와요. 나가서 자기가 월급 타고 집에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줘.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돈을 갖다 줘서 약을 사 먹는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걸어 다니질 못하니까 누가 차로 이동을 해줘야 되고 택시로 이동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봉고차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가 술집 골목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고를 하나 샀어요. 그래갖고 처음 나온 봉고차에다 그분 병원 갈 때마다 제가 모시고 갔다가 또 데려오고 이랬어요. 아니 사람은 아파 죽는데 아무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라도 해야죠. 그렇게 한 2년을 했어요. 2년 정도를 제가 열심히 그분을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매일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쳐다도 안 봐요. 교회도 안 나와요. 부인만 믿는 거예요. 근데 아프니까 주일날도 차가 가야만 모시고 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아파서 어떤 데는 드론에 있으니까 차가 가도 못 와요. 그래서 장례식까지 다 해줬는데요. 장례식 다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니 그 여자분이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무개 자매님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왜 이 밤중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절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절을 하고 딱 무릎을 꿇고 앉더니 목사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애가 너무 커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에 갔습니다. 아니 왜 자매님이 하나님 믿는데 지옥 가요?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마귀한테 속아서 제가 마귀가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네 병을 싹 낫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니 마귀가 깔깔깔 웃으면서 너는 나한테 속았다 그러고 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난 지옥에 갔는데 마귀가 나를 데려다 놓고 하는 얘기가 너 가서 권영구 목사 잡아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잡아갑니까? 우리 남편도 하지 않은 일을 목사님이 나한테 해줬고 내 장례식까지 다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잡아갑니까? 전세례 고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실제 당했어. 실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보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죽은 사람이 지금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남편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그랬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정말 미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다. 그러더니 또 절을 하더니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싹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는 자매님 근데 눈을 딱 떴어요. 떴는데 내가 이불에 정말 이렇게 딱 책상 자리하고 이렇게 양반 자리를 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들어 누워서 꿈이 아니라 앉아서 이 모든 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야, 이상하다,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예배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여자 전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그 죽은 자매가 앞에 딱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막 물리쳤대요. 그랬더니 딱 사라지면서 내가 누구를 잡아가야 되나, 남편을 잡아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사라졌대. 그러더니 그 일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시간 안 지나서 지난 다음에 들으니까 그 남편이 죽었더라고요. 나는 내가 경험한 사건이야. 여러분, 나는 귀신한테도 절받은 사람이야. 있어 여기? 없죠? 2년 동안 내가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장례식까지 해줬더니 큰절을 하더라고. 야, 그날 복권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땐 복권이 없었어요. 복권이. 여기 남자분들 살아있을 때 아내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돼서 잡아가기 전에. 또 아내분들 살아있을 때 남편한테 잘하세요. 남자는 더 잡아가요. 정말요. 나는 그런 경험을 정말 내가 그때 하고, 그게 내가 경험한 거니까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리죠? 내가 그런 일을 직접 경험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돌보아야 되고 배우자도 돌보아야 되고, 또 이것이 사람다운 아름다운 행동인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가족을 돌봅니다.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려면 각자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백부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도 있고 겸손도 합니다. 만약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하인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 집 하인을 아픈 것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래. 최고의 법이랍니다. 모두가 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바쁜 백부장입니다. 공무도 있지요. 또 군인들 훈련도 시켜야지요. 또 백부장이니까 여러 가지 주민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윗사람도 많지요. 바빠요. 그런데도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 나왔다,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부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극적으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구하였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과거에 옛날에 치료가 안 돼요. 요즘은 좀 의학이 좋아져서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중풍에 한번 걸리면 몸이 굳어버리면 100% 치료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 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노마인입니다.
체면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간판도 없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체면이 있죠. 다른 로마인들이 보고, 야, 너는 식민지 왜 유대인을 찾아가냐? 로마의 의원을 찾아가지. 이렇게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면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그는 자기 하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가족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찾아와 간청하는 믿음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르려면 버릴 것이 많습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체면도 버려야 돼요.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지식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주님 보소서,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자꾸 버리라 버리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먼저 다 질문을 해봤어요.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는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판, 판사가 된다는 거예요. 판사. 법조인 중에서도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판사예요. 뭐 한 기수에 약 2,000명 정도 사법고시 돼가지고 거기 가서 또 연수를 받은 다음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판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아주 특출한 사람들만 되는데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자리에 너희가 앉으리라. 지금은 저들이 너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심판 때 너희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버렸냐?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 배를 너희에게 주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받으리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은 뭐냐? 죽어서 귀신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서 그냥 사는 거,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면 영생은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 같으면 내가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고 그 말을 내가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부활을 다 팔아서 영생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다 팔아서 사도 영생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 지구를 다 가져도 넌 죽는다. 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재벌 수조억을 갖고 있어도 너 죽으면 누구 것이 되냐? 아무 소용없어. 거기다가 형벌받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안 가진 것만 또 못하다. 그런데 영생은 뭐냐? 영생은 원래
인간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신만이 누리는 자리다. 신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데, 신은 그냥 영원토록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온 우주에서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너희는 그런 신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신인데 신의 자녀가 된다는, 신의 자녀. 그래서 신의 자녀가 되니까 신과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사는 거다. 너희 소설책에 봐라 이게. 그러면 산신령들이 나온다 이게요. 가짜지만은 그 산신령들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요. 그 가짜인데. 그 왜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내냐?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산신령이 되는 거 아니다. 그건 다 가짜지만, 만약 산신령이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그런 신령이 있다고 그러죠. 너희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축복. 근데 소설책에서도 산신령은 아무나 되냐? 돌을 엄청나게 닦은 사람들만 되는 거다. 그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너희는 돌을 안 닦아도 하나님만 믿기만 한다면 신처럼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우주 공간을 너희 마음대로 왕래할 수도 있다.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래의 아내가 있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데 지금 엉터리로 믿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잘 믿어서 그 사람들이 나중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할 때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너는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아주 그냥 어부천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 제사장, 왕들은 귀족이라고 아주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중됐지만 그들보다 더 먼저 된 자가 될 것이고 저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역사가 지나면서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 됐고 그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교회 전도돼서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다 버려라. 세상 것 다 버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년 안 됐지만 20년 30년 믿은 사람보다도 네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고 너희의 집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에 믿은 내가 훨씬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한다고 병나? 기도한다고 병나?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간증을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간증을 하시는데 손에 뭐가 나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약을 먹어도 뭐 참 이게 나가지고 굉장히 이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끝나고 치유기도 시간에 탁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갑자기 이게 낫겠다 하는 믿음이 탁 오더래요. 그래서 손으로 이걸 탁 했더니 싹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었던 게 그냥 싹 나서 버렸대요. 믿음이야, 믿음.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보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나아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나오면 믿으셔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그건 예수님 당시에나 있었지 요즘도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정말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바쁘셔서 출장 가셨나요? 아니면 늙으셔서 이제 힘이 떨어져서 병을 못 고치시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장사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공부하는 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예수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믿었어요.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 여기서 예수님이 말로만 명령하시면 내 집에 있는 중풍병자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야,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을까 안 나을까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마다 나아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으리라. 그래가지고 모르게 살짝 가서 옷자락을 싹 만졌더니 즉시로 혈류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리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너희 제자들보다도 이 사람 믿음이 더 낫다. 이 사람 믿음이 더 낫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직책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행함으로 보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놔보세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다음 달 시작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21일 딱 시작해놓고 하루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끝내주는 믿음이에요. 아주. 어떻게 남자가 20일을 잡지 않고 하루 나오고 안 나오냐? 정말 끝내줘야 돼. 믿음을 보이라. 믿음.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니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전도 대원으로 나와서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목자도 하고 이런 헌신으로 행함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이게 헌신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방인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방인은 영생 못 얻어요. 그런데 너는
하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본 자손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넘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고,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행함의 믿음은 하나도 안 보여. 행함의 믿음이 없어. 입으로만 믿어, 입으로만. 요 말에 걸리는 거예요. 12절에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숨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말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이 두렵거든. 두려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아까 간증했던 그 여인처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답니다. 마귀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죽을 정도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준 것뿐만 아니라 소원대로 하인도 드렸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 즉시.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은 오늘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병 낫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문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백부장처럼 믿음을 오늘 당장에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당장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없다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살면서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못 나옵니다. 못 나오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밤부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무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